9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오늘 맞았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또 곳곳마다 내렸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중에 맞는 주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또 비가 또 개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또 감기 또 알러지 질환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이 여리고 성 또 그 옆에 아이성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 중앙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의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부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 있어서 딱 한 번 실패했던 사건,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실패한 사건이 무엇이고 또 그 실패를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표기된 것처럼 패배의 고통을 딛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그들의 신앙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념하도록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리고를 향한 진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앙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출전 명령에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출전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 그 용사들을 다 넘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거듭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또 우리 인생들이 쉽게 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더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굳게 문을 닫은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략하는 방법조차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해 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계속 거듭 성을 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긴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큰 함성을 지르게 되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성 전체가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에 의하여 이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만큼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린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여리고성을 결국 함락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야말로 대승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출발이었고 멋진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성 전투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먼저 이곳에 보내서 이 아이성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탐지하게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보고하기를 그들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군사들을 다 보낼 필요가 없이 한 2, 3천 정도의 군사들만 보내도 그 성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3천 명의 군사를 이 아이성으로 올려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쭉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확신이 뭘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 아이성 정도야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확신과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치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기분 좋은 반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나쁜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해 자체는 큰 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36명 정도 전투 가운데 죽는 것쯤이야 생각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완전히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야 손쉽게 차지하리라고 믿었을 터. 하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확신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야말로 패배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패배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실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다 둘러싼 다음에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다 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승리는 없구나 하는 이런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이 지금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승리에서 패배로 가는 것은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면 여전히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두 가지 원인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점입니다. 교만은 싸움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저 성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처음부터 큰 난관 앞에 부딪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을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7일 동안 이 일을 반복할 때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루다 갑자기 오더니 성을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먼지만 뚝 뿜어내면서 쭉 돌는 거죠. 둘째 날 또 그렇게 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면서 먼지가 쑥히 올라오는 것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계속되었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되던 날 큰 함성과 함께 나팔 소리로 그들이 굳게 지켰던 그 문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은 싸움을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다 이미 전쟁의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성을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쳐들어가자마자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당시에 여리고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 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차지하고 점령한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런 긴장감 이것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깊은 원인인데 그것은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이 된 범행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한 일 몇몇 사람들만 아는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좋은 것들 중에 좀 내가 이걸 좀 탈취한들 어떻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셔가지고 7장 11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겠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12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간이 범한 죄로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처방을 따라서 이 아간의 범죄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고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아간이 결국 가려내게 되고 이 아간과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탈취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 모두를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향해 돌을 치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부터 26절에서 그 문제가 처리된 것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진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때도 역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전술까지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아이성 뒤에 복병 5,000명 정도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공격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3,000명을 보냈던 그 일에서 10배를 더해가지고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를 출전시켜요. 그리고 그 가운데 5,000명은 복병으로 숨어 있게 하고 25,000의 군사들이 또 앞에서 함께 싸움을 싸워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8장 1절 하반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면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병을 두라 하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주시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의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고 마침내 이 아이성 왕까지 처단을 하게 되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8장 27절 이하부터 29절 내용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잘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패배 이후에 또다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사는 눈부신 승리가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정복전쟁은 약 7년 정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번도 그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이 계속 승리의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 이후에 패배했던 것 그리고 패배 이후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 혹은 신앙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서 동시에 화해할 수 없는 전투를 이미도 시작했습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에게 얻어맞아서 패잔병처럼 겨우 살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며 살 것인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복된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다시 우리 영적인 전투의 전열을 갈아덮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것은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꼬리를 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영적인 패장병처럼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만 우리가 늘 고백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기회들을 산 것으로 인하여 주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 언제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주심을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에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패배 이후의 승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또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범죄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반대로 패배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승리했다 그래서 그것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패배했다 그래서 그 패배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승리와 패배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으시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어서 가나안의 남방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이 점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해가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뒤로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서도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가나안 정복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전쟁사에 있어서 이 점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 혹은 신앙의 전투에 있어서도 그 승패의 갈림길은 임마누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패배의 고통을 딛고 승리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이렇게 하기를 힘써 나가자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계속 훈련해 나가자는 거예요. 먼저 원인을 찾아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못 짚으면 항상 다른 것에 원인을 두고 다른 것을 탓하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패를 거듭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져요. 해봤자 안 되는 걸, 해봤자 소용없는 걸, 뭐 안 될 일은 뻔한 뻔짜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에 깊이 젖어드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무기력해져 버리고 패배감에 젖어 사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잘 찾되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고 돌이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뽑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그저 우리가 체면을 걸어서 아닌데 긴 것처럼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고하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승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승리의 약속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를 떨쳐버리고 실패감에 젖어 있지 말고 안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안식은 안주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것에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도전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계속 추스려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반복하자는 거예요. 반복하고 되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일들을
하면서 승리의 행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고 더군다나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승리가 패배로 바뀌게 되거나 패배의 패배를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는 것도 또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패배감에 젖어 살지 말고 영적인 무기력감과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적인 전쟁터, 우리 신학의 전쟁터로 나아가십시다. 약속된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그때까지 계속 진군해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면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폐잔병처럼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끊임없이 저희 자신들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